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은 그러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자녀된 것, 백성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신령한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허물과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허물과 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수요기도회 때는 우리는 그러한 선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 선한 것은 단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뜻에 맞는 삶. 그럼 에베소서의 말씀 쭉 살펴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서 지난주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와 또 유사한 제목이지만 조금 다른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접속사 하나가 13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접속사가 있어야지 글을 읽을 때 반전이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를 읽지 않으면 이 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의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접속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그러나 하나님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강조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로서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던, 전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다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관련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근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없앨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라느냐?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런 어떤 담이 다
허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은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의 삶을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히 권속,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후반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별을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그런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구분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에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은 분명히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 변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변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한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변화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입니다. creation이라는 자체가 창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는데 웬걸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겠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 창조된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창조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를 새 사람, 새 인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무에서 어떤 유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변화,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나 사회적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촉망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전의 삶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도 사실 새로운 길도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길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상급이요 신령한 복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를 특별히 부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어떤 죄의 기준이 우리는 도덕적인 것에 사실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도덕적으로 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를 부정할 것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도덕적 기준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바울도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척이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벌이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게 된 거죠.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의 관점의 변화가 생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자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말미암아 이 과거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제 포도주를 연회장이 한참 끝날 때쯤에 느지막하게 들고 왔더니 그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술을 취하면 술을 먹는다라는 것처럼 술 맛을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는 좀 질이 낮은 걸 내도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는데, 웬걸? 이 연회장이 볼 때는 그런 것들마저도 완전 초월하는 새로운 포도주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먹지 못했던 어떤 최고의 포도주를 경험하면서 보통은 연회장의 마지막 때쯤에 낮은 질의 포도주를 내는데 이렇게 좋은 걸 냈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그들이 정말 그 연회장의 말처럼 처음에는 낮은 질의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후에 최고의 질의 좋은 것을 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당시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례였던 거죠. 그럼 그들도 당연히 최고의 것을 내었으면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 이전에 내놓았던 처음 포도주가 부정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 포도주가 맛없는 아주 질 낮은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즉 예수님의 개입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전의 것이 부정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부정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이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혹은 저는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변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의 그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험적 지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체험적 지식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서 알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그 지식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소 체득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부부가 서로를 알아갈 때 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남편, 부인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남편과 부인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다릅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통해서 뭐 내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뭐 피상적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나는 삶을 통해서 옷 다 벗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몸소 체험하면서 아는 그 부부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라 할 때 단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몸소 체득하게 되는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피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체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살아가고 확신 있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누구보다 확신 있게 삶을 살아가며 그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부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 학벌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누군가가 자랑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자랑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피상적인 지식에 넘어서 체험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말씀과 기도에만 성실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니 만나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계시니 뭐 그렇지 않느니 우리가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적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율법주의가 되고 사실은 형식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613가지라는 또 다른 규율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613가지 인간이 만든 그 규칙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사랑이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십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서로 사랑해야 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만 율법처럼 지키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그래서 사랑과 그리고 계명이 동급인 거예요. 자,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론으로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지 지식적으로 이론으로 알아서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장을 다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넘은 체험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하나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간증이 조금 깁니다. 제 간증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세례 받으신 한 분이 간증문을 내신 건데 당시 이분이 이제 세례 받은 지 딱 1년 된 겁니다. 세례 받은 지 예수님을 믿은 지 딱 1년 되면서 세례 받으면서 이제 그 감동을 이제 간증문으로 쓰신 건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내가 간추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시점입니다. 저는 작년 9월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인 중학교와 또 강제로 체프를 참석해야만 하는 대학을 다녔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보아온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나는 결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리라 자신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제게 10년 전에 자식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 자주 아팠던 하나밖에 없었던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급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것도 아니었는데 실패 확률도 5%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는 3개월 동안 고생만 하다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보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손 아래 사람의 죽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괴로울까 봐 일부러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공감 없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희는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씩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슬픔과 분노, 그 고통받고 있던 그런 마음을 불경의 의지에 치유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고통들은 이미 제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아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자신 없고 허무하게만 느껴져 소망 없는 미래가 자주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동생과 지인들의 기도와 권면이 있었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여기고 계속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저는 작년 3월에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성경 탐구를 한번 들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자도 아닌 제가 어색한 마음으로 갔던 강의 첫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부르는 찬양 첫 부분 따라 부르다가 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로 강의를 듣는 중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내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지 생각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난 후 이번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9월 19일 저녁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세수를 하던 저는 꺽꺽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떨리며 그 전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말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저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꽉 움켜쥐고 있었던 슬픔과 분노가 한순간에 툭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평강과 기쁨은 제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목사를 만난 것도 예배를 드린 것도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만 읽은 겁니다. 드디어 9월 29일 그러니까 10일 후죠.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쁨과 설렘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중심축이 있는 인생이며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다 라는 그날 주신 말씀처럼 제 삶의 방황을 끝내주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날 이후 저는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불면증에서 벗어나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하루 종일 TV를 켜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제가 오히려 TV를 꺼놓고 생활하는 바람에 남편은 3개월 동안 뉴스조차 보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영적 갈등을 빚었던 불교도였던 남편도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며 5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50년 마음 둘 곳 없어 외롭고 힘든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망 없는 제 삶을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함과 평강이 제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 주님 아니고 저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에 오늘도 눈물이 납니다. 끝으로 오늘 저는 예수님과 혼례잔치에 온 성도님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한 간증이니까 예수님과 혼례잔치에 온 성도님들 앞에서 신부인 저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던 작년 9월 19일 그날의 일기장에 쓰여있던 저의 고백 그 전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교회 가서 누군가로부터 배운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 자매에게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그때 이론도 논리도 아니고 사건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 사건에서 경험함을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가깝게 하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이제 마음껏 만나고 누리고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 우리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